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입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분의 성품과 일하심을 보게 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영광이고 즐거움이죠. 그래서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왜 시편 기자는 말씀이 달고 세상에 그 무엇보다 더 사모할 가치가 있다고 고백하나요? 다른 게 아니죠. 그 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며 사귀고 알아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즐거운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가는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그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 속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으로 주신 것은 그저 과거의 한 사건을 소개하는 게 아니죠. 내가 지금 너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빈손이 되게 하시고 혼자가 되게 하셔서 광야로 내몰아 가시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첫 번째 방법.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당신의 자녀에게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이게요 참 싫기도 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요. 그렇게 긴 거리 아니에요. 그런데 20년이 걸립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곳으로 가는 데만도 인생 전체가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요. 비록 야곱 자신은 지금 그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 거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분명히 보는 거예요. 사실 이 광야 여정의 핵심은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걸려요. 그러니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기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집에서 도망쳐 길을 가다가 잠이 드는데요.
돌을 베개 삼고 자요. 돌을 베개하고 어떻게 잡니까? 그만큼 피곤하고 지쳐 있다는 거죠. 그렇게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데요. 꿈은 아직 성경이 쓰여지기 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었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또 하나의 방법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지만 그 광야는 약속이 있는 광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광야는 그냥 고난이에요. 그냥 힘만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의 여정이 훈련이 되고 소망이 되었던 것은 가나안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죠. 광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광야였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마음이 강팍하고 내가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아 안 들려서 그렇지 사실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두드리세요. 그래서 광야는 말씀을 향하여 나를 여는 시간입니다. 이게 돼야 해요. 오늘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13절이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또 15절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서 계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지쳐 잠든 그곳에 사닥다리를 내리시고 그 위에 임재하시며 동행을 약속해 주세요.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세요.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할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피해 도망할 수 없습니다. 왜요?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오신 주님, 사람이 되신 이 하나님의 열심,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피해 도망가나요? 우리는 이 주님을 견고하게 붙들고 이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또 어떤 말씀을 주시나요? 지금 야곱이 누워있는 땅을 야곱과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자손은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야곱과 그의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약속해 주세요. 여러분, 이건요 다름 아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죠. 이건요 야곱이 그토록 속이고 빼앗아 보려 했지만 자기 생각과 꾀로 가져보려 했지만 얻을 수 없었던 바로 그 장자의 유업이에요. 그걸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대요.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취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려야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죠. 이것을 입술이 아니라 내 삶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주권과 통치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 앞에 온전히 순복하며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곱에게 세 번째로 주신 약속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는 약속이에요. 회복과 귀환의 약속을 주시는데요. 사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야곱, 얼마나 불안하고 그 미래가 두려웠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형을 생각할 때 돌아오지 못하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 생각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떤 꼬인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은 그 어떤 가정사도 해결하시고 결국에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약속 붙들고 광야로 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앞에
야곱은 잠을 깨고 깨닫습니다. 영적인 각성과 돌파가 일어나요. 우리에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이 영적인 각성과 돌파가 경험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이거 해야 해요. 그는 자기가 누워 잔 곳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가장 곤고하고 두렵고 지치고 불안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거 알면, 이거 깨달으면 사실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돌파가 일어난 야곱이 뭘 하나요? 베개했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야곱은 이곳의 지명이 루스였는데 이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는 베델이라 이름합니다. 자기가 이름을 바꿔 불러요. 루스는요, 길을 잘못 들었다는 뜻이 있는데요. 잘못 들어선 거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가는 길, 잘못 가는 길이죠.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면 뭐가 돼요? 베델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요. 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은 루스투성이죠. 그러나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며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실진데, 그 하나님을 붙들고 바라볼진데, 여러분, 그곳이 루스가 아니라 그곳이 베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 나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오늘 이 돌을 베개 삼고 잠드는 이 곤고한 땅을 베델이라 부르며 선포하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